여러분 받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제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좀 낯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 소그룹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소그룹에 대한 설교를 한 번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한 번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소그룹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그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덴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었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그 가정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사도행전 2장에서 만드십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마치 초대교회가 대그룹으로 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120명이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아주 굉장히 큰 그룹, 대그룹이 되었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대그룹을 흩트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아주 스몰 그룹, 소그룹으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 세월이 지나면서 중세에 이르러서는 이 교회가 대그룹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굉장히 심한 부패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부패를 이제 도전하고 그리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인 것이죠. 여러분, 이 중세는 얼마나 부패가 됐냐 하면 베드로 성당, 대그룹, 이 큰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면죄부까지 판매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면죄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이미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대그룹을 더욱더 공고히 하려고 하는 거야. 거기에는 교권이 있었고 정치와 부합이 되면서 교회는 급속하게 타락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교회를 만드실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느냐,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생명 조직, 이 생명체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소그룹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이 소그룹이야말로 교회에 아주 건강한 생명력을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조직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네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소그룹이 없는 교회, 소그룹이 있는 교회,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 소그룹이 교회인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이 아마 이 소그룹이 낯설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소그룹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잘 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소그룹이 잘 된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그룹이 교회인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한 소그룹이 모여서 그것이 유기체가 되고 거기에 건강한 생명력이 있을 때 이렇게 대그룹, 우리가 지금 이 대그룹으로 모인 거잖아요. 이 대그룹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그룹이 교회인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지금 계속해서 몇 주 동안 훈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소그룹에 그 내용도 중요하고 그리고 방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입니다. 리더. 그것은 소그룹을 했던 교회, 소그룹의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를 계속해서 함께 지금 연구하고 훈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소그룹 리더들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그룹 리더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지금 생각해 보면 과거에 제가 20대 초반부터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실수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어요? 지금도 역시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제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리더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차라리 내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아유, 저거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인지라 좀 부족한 모습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리더들을 존경하고 또 리더들을 격려하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할 때 이 소그룹에 역동성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이 왜 소그룹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진액을 짜냈습니다. 이 왜 소그룹인가 라고 하는 그 보석 같은 그런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어요. 이렇게 석 장에 걸쳐서 길게 예수님 말씀하신 장면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은 매우 심각하면서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여기에서 이 말을 듣고 라는 말,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무엇일까요? 자, 26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다릅니다. 26절 다 같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 이 말을 듣는다는 것이, 이 말이 무엇일까요? 자, 아까 제가 이 7장은 사도행전의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산상수훈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그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이루고 있는 이 산상수훈을 꼭 기억하고 그 말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성경 전체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엑기스가 바로 이 산상수훈인 겁니다. 자, 그것을 둘로 나눈다면 구약의 한 기둥이 있고
신약의 한 기둥이 있어요. 구약의 한 기둥은 십계명입니다. 신약의 한 기둥이 산상수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읽어야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신약은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읽어야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도 중요하고 서신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 그래서 여러분, 원저자가 직강을 하면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유명한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강의를 한다. 그럴 때 그 제자가 하는 거,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원저자, 그 책을 만든 사람이 직강을 하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도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왜 내가 이 책을 썼고 이 글을 적었는지 그 의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목적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빼놓고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산상수훈을 빼놓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24절과 26절을 잘 들여다보세요. 자, 공통점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에요? 안 다닌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게 대그룹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없고 행하고자 하는 방법도 모르고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좋은 말씀이네. 거기다가 감성을 터치하면 눈물도 나요. 눈물도 막 흘려요. 웃기도 해요. 그런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어요. 문 열고 나가면 그냥 세상 속에 푹 빠져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집이 견고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공연불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사는 거죠. 교회 와서는 막 말씀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않은지 잘 모르겠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집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짓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집이 허망하게 무너지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나 마나지요. 우리는 다 우리의 집이 견실하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잘 짓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피곤한데? 그건 완벽한 거잖아.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냥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3절 14절이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넓은 문으로 가게 되는데, 좁은 문으로 가야만 생명을 얻고 넓은 문으로 가면은 멸망으로 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신앙생활 하지만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지 않으면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길을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저기 노량진으로 가든지 아니면 저 봉천동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야지 여기 갔다 그렇게 못해. 동시에 어떻게 가요, 우리가? 그래, 한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느냐 좁은 길로 가고 있느냐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넓은 길로 가면 사망의 길인데, 좁은 길로 가야 생명의 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편안한 길이에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좁은 길로 가면 억압이 있어요. 억압이 있어요. 자,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면. 찾는 자가 적은 거예요. 왜요? 불편하니까. 그래서 협착이라는 말이 원어가 들리보예요. 들리보. 이거는 압박, 억압, 괴롭힘 이런 게. 우리가 좁은 길로 가려고 하면은요, 부담이 돼요. 불편해요. 억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 대로행이라 그래갖고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넓은 길로 가면 편안하죠, 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골을 가는데 넓은 고속도로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길이 막히니까 좁은 길로 또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넓은 길로 우리가 가면 너무 편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자,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넓은 길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넓은 길로. 이 산상수는 심판주 되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명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소그룹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그룹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동일한 거죠, 그죠? 근데 소그룹에 가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은 해야 돼요. 소그룹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소그룹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일에 이렇게 모여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이 제 안에 착상이 되지 않아요. 착상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 앞에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에 저 나무가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저런 나무가 아니었어요. 파릇파릇하고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 나무가 왜 저렇게 됐을까요? 자, 왼쪽에도 보면 저 뒤에는 파릇파릇한 나무가 있고 앞에 바짝 마른 나무가 있어요. 왜 저렇게 되었을까요? 저거는 원래 큰 땅에 심겨져 있던 것을 우리가 요구하니까 그걸 파가지고 이렇게 해서 화분에다 심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옮기면서 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죠. 착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이 만일에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않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땅에 떨어져 그 안에 착상이 되고 그 안에서 녹아질 때 거기에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소그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령 죽는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땀을 흘리고 경쟁하고 다툼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갔던 그 모든 것도 이 하와 누님 때문에 그래요. 이 하와 누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그냥 흘려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리는 스스로 두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그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려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드는 것. 그래서 소그룹의 핵심은 바로 말씀이 착상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어릴 때부터 토라를 가지고 하브루타를 합니다. 하브루타. 예. 하브루타가 뭐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브루타. 한번 보시겠어요? 하브루타.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찬 이 넓은 공간은 다름 아닌 도서관입니다. 학생들은 책을 펴놓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상대에게 화가 나서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여러분 도서관이면 조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시바 도서관에는 히브리인들이 많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여서 뭐 하냐면 거기에서 하브루타를 하는 거예요. 하브루타라는 것은 뭐냐면 토라, 탈무드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막 토론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상대편에게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막 치열하게 막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착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소그룹을 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말씀을 주제로 해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고 옳은 것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해요. 말하는 게, 여러분 연구에 의하면 이거요, 말하는 사람은 95%를 기억한대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5%밖에 기억을 못한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계속 지식이 쌓이고 학생들은 계속 듣기만 하니까 자기가 그걸 착상시키는 작업이 없으면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목사 이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또 강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점점 지식이 쌓이고 쌓여요. 예,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도 부러우시면 신학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동안에 그들은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더니 결국은 이렇게 망했구나. 그러면서 그 마을 공동체 안에 작은 회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에 새겨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근데 그것이 기억이 안 나면 그렇게 못 사니까, 그래서 그 회당 안에서 그들이 모여 하브루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고 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실까요? 아인슈타인,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그리고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앨런 그린스판, 세계 영화계를 움직이는 마이다스의 손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유대인이라는 것이다. 경제적 가치는 물론이고 막강한 문화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영화 산업, 그 심장부인 헐리우드를 움직이는 것은 다름 아닌 유대인이다. 워너 브라더스를 비롯해서 파라마운트, 그리고 20세기 폭스 등 헐리우드의 주요 영화사 대부분을 유대인이 만들었다. 전 세계 영화의 85%를 만들어내는 꿈의 공장 헐리우드는 실제로 유대인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CBS, ABC, NBC 등 미국의 3대 방송사는 모두 유대인이 설립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주요 신문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들 언론사에 종사하는 유대인의 비중도 대단히 높다.
2003년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하고 있는 유대계 기업이 미국 내 30대 기업 중 무려 12개나 된다. 각종 제조업은 물론 금융과 정보통신, 문화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유대인의 손이 닿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유대인의 경제적 성공은 그야말로 놀랄만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가운데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을 맡고 있는 곳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세계 금융의 중심인 월스트리트는 유대인이 만들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미국의 한 유력 경제 전문지의 조사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5명 가운데 유대인은 무려 10명. 이 같은 상황은 유대인들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이아몬드 거리 한켠에 있는 한 빌딩. 이 거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거래인 클럽이 이곳에 있다.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이곳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다이아몬드가 거래되고 있다. 전 세계 표준 시세도 이곳에서 결정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막강한 자금력과 언론까지도 갖추고 있다. 수많은 유력 정치인들이 유대 단체 행사에 참석하고 친이스라엘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President Clinton and I are proud, as are all Americans, that the United States was the first nation to recognize the state of Israel. 11 minutes after you proclaimed your independence on the 5th of Iyar. 여러분, 왜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릴까요? 유대인처럼 토라 열심히 하고 탈무드 열심히 공부하고 허브루터 열심히 하면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세계 영향력 있는 자녀들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수천 년이 지나도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수할 때, 신명기 6장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말씀대로 살면 영생을 얻고 말씀을 무시하면 멸망으로 간다는 것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지켜 행하면 산상수훈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나의 인생에 적용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돼요. 그래서 D.L. 무디는 항상 그 성경에 보면 성경의 수많은 구절 옆에다가 T, P, T, P 이렇게 적어놨어요. T는 뭐냐? 테스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야. 그랬더니 프루브, 증명이 됐다.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신명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반대로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끔찍한 결과가 나온다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경고했는데 계속 무시하니까 나중에는 바벨론 유수 생활 70년이라는 그런 뼈아픈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스템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것이 어떤가요? 그래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도 그것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사람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렇게 조그맣게 모퉁이에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 거, 세상의 가치관이. 반대로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이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르침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강론하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때요? 어릴 때부터 영어, 수학, 거기다가 태권도, 피아노, 그러니까 훌륭한 기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모양이에요. 조금 나으면 조금 나은 삶을 살 뿐이에요. 그러나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최고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잠언 24장 6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싸움은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지는 자와 이기는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든지 아니면 우리의 원수가 이기든지. 자, 우리의 싸움은 이런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힘센지 예수님도 막 시험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요?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다른 것을 이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이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치열한 연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장할 수 있을 때 마귀는 떠나가게 될 것이고, 세상을 우리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사상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가치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깨달은 거 한 가지 있어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모든 것을 움직인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도 가치관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분야도 다 자기 가치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액세서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액세서리면 돼요. 액세서리 여러분 알잖아요. 액세서리 뭐 우리 성관에 보니까 이쁘게 액세서리 많이 하고 오셨는데 이거 집에 가면 다 띄어요. 그죠? 저녁에 주무실 때 이거 끼고 자르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띄어요. 이거 붙였다 띄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말씀은 곧 예수님이고, 말씀은 곧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 그러잖아요. 떡 먹어야 되잖아요. 이따가 점심 드시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떡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죠. 소화가 돼야 되죠. 우리 집사님 어제 갑자기 탈이 나왔고 뭐 화장실로 가더라고요. 막 우억 이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그럼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큰일을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다 이제 회복이 됐는데요. 여러분, 음식을 먹었으면 소화가 돼야 돼요. 그게 소그룹인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는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죠? 빨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야, 내가 참 지혜로운 것 같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 너무 편안하네. 쉽게 인생 뭐 별거 없네.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터지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25절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이 무엇일까? 비는 어디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려요. 창수는 어디서 터져요? 홍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샘이 터지고 그냥 물결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죠? 땅에서. 바람은 어디서 불어요? 사방에서 불죠. 총체적인 위기예요. 우리 인생에 총체적인 위기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반석 위에 세웠는지, 이 사람이 모래 위에 세웠는지, 우리는 지난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발견이 돼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 잘못됐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우리의 자녀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여러분, 왼쪽에 있는 거는 그냥 버티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태국에서 이번에 빌딩이 무너졌어요. 신축 건물 막 거의 다 졌는데 무너진 거예요. 미얀마에서 지진이 터졌는데 태국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어요. 요 빌딩만 무너졌어요. 여러분, 미얀마에서 태국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서울에서 부산 거리에 400 몇 킬로예요. 400 몇 킬로. 그러니까 이번에 미얀마의 지진이 너무 강력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흔들려서 태국에 와서 무너진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건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유령의 건물이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이건 29년 전, 약 30년 전에 지은 건물이에요. 똑같이 태국 시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는 여전히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30년 전에 졌는데 누가 졌냐? 이게 중요하죠. 오른쪽에 있는 건 중국 사람들이 졌대.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건물을 맡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가 오고 창수가 터지고 바람이 불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환난의 시기, 고통의 시기, 시험의 시기가 닥치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소그룹에 모여서 함께 이제 다음 주부터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거예요. 나눔이 있게 될 거예요. 눈물이 있게 될 거예요. 감사가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이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고 건강한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건물, 그러한 건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한꺼번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깨달은 바로는 하나님은 자동문과 같아요. 자동문 저절로 열리네? 그게 아니고요, 자동문은 가까이 가야 열려요. 멀리서 보면 닫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닫혔네?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열려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듣고, 그렇죠? 듣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면 거기에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내 인생 내가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예담교회가 예수님 닮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소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가 왜 소그룹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근거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를 세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기에 서로 소그룹 안에서 하나가 되고 묶이고 사랑하며 함께 고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혼란의 바람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터지고 하나님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 우리 흔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견고해질 수 있도록 소그룹의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에 오늘 주님을 알게 되었고, 말씀이 있기에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날마다 돌아보지만 어찌할 수 없어 가슴을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시스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좋은 시스템을 주셨으니 이 소그룹 안에서 생명력을 갖고 말씀이 활성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